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 늘 내 마음에 드냐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과 환경들이, 그 상황들이 항상 내 마음에 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늘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대하다 보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서로 교독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벌써 말씀을 서로 교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교독하는 목소리에서 이미 느껴져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다, 내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으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한두 분이 이렇게 볼륨을 끌어올리는 걸 느끼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딱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까지 명령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지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도 참 많거든요. 특히나 시대의 흐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많이 합니다. 뉴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도움을 베풀었는데 그 도움 베푼 사람에게 뭔가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 베푸는 걸 꺼리게 됩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귀찮은 일 당한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딱 뭐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세요?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거들랑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세요.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었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직접 그 사람에게 끌고 가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인에게 돌려주랍니다. 혹시 그 사람이 멀리 살면 내가 일단 데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 찾으러 올 때까지. 그러면 내가 먹여야 됩니다. 근데 그 먹인 것에 대한 보상 어떻게 받으란 얘기 없어요. 그냥 먹이고 끝입니다. 누군지 모를 경우에 일단 자기 집에 또 데리고 와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은 멀리서 왔으니까, 아니면 왔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먹였으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라는 겁니다. 또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소나 양이나 나귀를 끌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마도 짐을 많이 지고 가다가 넘어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짐 다 내리고 그 짐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다시 짐을 실어주는 그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3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왕이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다른 사람 돕는 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허락한다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선의로 하는 거지 그걸 강제로 법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입니다. 너는 반드시, 너는 반드시,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한 표현을 담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법으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손해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간혹 접하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본 사람들을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실 그 뉴스들을 들으면서 어때요? 아무리 무슨
상금을 주고 뭘 준다고 해도 내가 그 일을 만나면 쉽게 뛰어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정말 멋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준다면, 인정해 주고 존경해 준다면, 아니면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을 해 준다면 그래도 귀찮은 일에 엮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일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알아준 사람 없어도, 아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나중에 하나님 결산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의 문제, 형제의 어려움. 그래, 귀찮은 일이지만 그래도 돕고 나면 뿌듯하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의 일이니까 내가 좀 나서서 도와주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요, 만약에 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정말 강한 도전을 던지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근데 그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형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면요, 이 행동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원수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말씀하세요. 형제가 아니라 원수예요. 이웃이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대입을 해서 이 말씀을 보세요.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소를 끌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돼요? 그 소를 내가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 숨겨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을 잃은 소를 봤어요. 근데 그 소가 나랑 원수진 그 사람의 집의 소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내버려 두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나름대로 복수를 할 수 있어요. 복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원수의 소를 끌어다가 그 사람의 집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소를 먹여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인정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 원수의 소를 데려다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나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정말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 말씀대로 어쨌든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전혀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내 원수의 소를 끌어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그 소를 잘 보관했다가 다시 보호하고 있다 돌려준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나랑 원수진 사람의 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소를 데려다가 돌보아 준 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 미련해가지고 그렇게 당하고도 그런 착한 일을 또 한다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놀림을 받겠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누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이 24번째 신명기 강해입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을 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보상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쉽고 편한 그 자리에서 말로 다 버무려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실제 삶으로 해야 되는, 실제 삶에서 인정받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나타내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 터지죠. 아니, 하나님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굳이 살아야 합니까? 이걸 누가 인정해 주냐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느냐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든지 말든지 헉헉대든지 말든지 탄식하고 정말 울고 불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내가 뭘 얻어서 내가 뭘 얻겠다고 이 일을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였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으심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소를, 이 양을, 이 원수의 물건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화목하게 되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로 내버려 두지 않고 왼수지만 그 왼수를 형제로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그 관계는 지속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의 소를 정말 이를 악물고 주님 하면서 끌고 갔다면요,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로 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대할지언정. 이 행동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이 행동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사슬을 끊고 복수의 사슬을 끊고 악을 악으로, 악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선을 더해서 선함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한 뼘 더 넓혀가는 일에 동참한 거죠.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요? 네, 이런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도요, 그냥 문자로만 보면요 참 낯설어요. 새 둥지에서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 설치하라는 말씀이나 쭉 이어지는 말씀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 것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중에 더 많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싶은 문제들이 있죠. 오늘 8절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지금은 이제 건축 업체나 이제 건설에게 맡기지만 그때는 직접 지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이제 건축사에게 맡기면 계약서 있고 설계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맞춰서 시공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요, 계약서나 설계도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딱 그 지붕에 있는 난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집 짓는 사람이 먼저 요청을 하면요,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더 주세요라고 하고 난간을 하겠죠. 근데 그 요청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 일하는 입장에서 굳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굳이 해주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공감하신 분들, 솔직히 말하면 돈 드니까 그래요. 건축주가 요청해서 작업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요청 없이 작업하면 내 돈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물 지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음향이나 이런 걸 했지만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해주더라고요. 챙겨서 하는 팀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손해보고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귀찮음. 그 귀찮음의 이유는 뭐냐? 결국 돈이죠.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 욕심에 선을 매번 넘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신 길을 잃어버린 소를 돌려보내는 수고, 남의 어려움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그 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도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서로 다른 거 섞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들과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 극도로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것조차도 섞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사소한 문제예요. 옷 입는다고 큰일 나겠어요? 하지만 그 사소한 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신명기 22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부터는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성적인 윤리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대부분 이 문제는 뭐라고 봐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니까 내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기준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어느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그 사소한 것 하나를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다음 일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던 말던 내 욕구만 채우면 된다라는 수준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고요. 세상은 적당하게 타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거룩함과 정결함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몇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결혼하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는데 신랑이 마음이 바뀌어서 신부를 고발했습니다. 이 상황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누명을 씌웠거나 정말 여자가 잘못을 했거나. 근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딴 남자가 있거나 딴 여자가 있거나입니다. 잘못된 관계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지금 같으면요,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이 문제를 싸우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요, 돈 더 많은 쪽이, 힘 있는 쪽이, 전관 변호사 쓴 쪽이 이깁니다. 현실은 그렇게 끝나요. 아마 그때도 비슷했을 겁니다. 누명을 씌운 쪽이 힘이 셌을 거고요, 그쪽이 이겨서 그쪽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께 세우신 관계 속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몇 번만 쌓여보세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전관 변호사 쓰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돈 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박살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 정체성을 지켜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이 문제를 공의로 다루게 하시죠. 계속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간음과 성범죄는 살인과 같은 범죄로 똑같이 다루도록 말씀을 하시죠.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간음이든 성범죄든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반드시 죽이셨다라는 거죠. 한 가지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27절에서요.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려 수천 년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 피해자를 탓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라고 해도 사회 질서와 공권력을 동원해서 온 사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셨죠. 만약에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은 복수를 할 테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억울하게 끝날 테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사회든 사회의
질서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못 본 척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외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개인주의가 어느 때보다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설교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괜한 낭패를 보지 않으려고 서로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덮어주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쌓아와서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바뀐 우리 안에 남은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을까? 못 본 척하지 말진이라가 아니라 못 본 척하고 넘어갔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가 남았냐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헤매는, 내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소, 양, 나귀 같은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게 소나 양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자신이죠. 내가 그 길을 잃어버렸고, 이 시대가 그 길을 잃어버렸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절반 이상 3분의 2 가까이를 함께 통과해 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길 잃어버린 우리를, 길 잃고 헤매는 양 같은 우리를 못 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 그 길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는데,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나를 찾기 위해 내려오신 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뭔가 좀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만 벌써 반년 가까이 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 뭘 계속 강조해 가는지.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한 번의 결단도 돌이킴도 없다면 마음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못 본 채 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못 본 척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못 본 척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신 하나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죄와 불의를 못 본 척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거룩함과 정결함이 증명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